오늘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부터 54절 부활을 믿는 시대, 부활을 믿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부활을 꼭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던 그날에 오늘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에 지진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50절에 이제 죽으셨어요. 50절에 보면 죽으심을 나타나고 51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에 죽어서 무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절에는 죽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그 지진과 함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지진은 바위가 터질 만한 그런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지진이 예수님이 죽던 때를 맞춰서 일어납니다. 그 지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준비하지 못한 지진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맞춰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많은 그 무덤의 문 앞을, 그러니까 무덤의 문을 막고 있었던 그 돌들이 굴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돌들이 굴러가서 결국 무덤이 활짝 열리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무덤은 열려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왜 무덤이 열렸을까요? 예로부터 무덤이 열리면, 우리나라도 그 전설의 고향 그런 데 보면 무덤이 열리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흉조라고 이야기했어요. 굳게 닫혀야 될 그 무덤이 열리면 모든 이에게 불길한 생각을 주고 또한 무서움을 갖게 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해요. 여기에 만약에 무덤이 있는데 갑자기 무덤이 뚜껑이 탁 열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무덤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이 산 사람들이나 죽은 자에게도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무덤들은 지진으로 인해서 그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무덤들이 열린 것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했던 것은 무덤이 열리고 그때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던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던 그 시기에 맞춰서 일어났습니까? 왜 이때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들의 인생을 좀 되돌아보면, 저희 인생을 되돌아보거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이런 큰 지진과도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집 앞에 그 항공사, 항상 아침에 가면은 그 젊은 스튜디오스랑 젊은 그 항공 그 남직원, 여직원들이 늘 이렇게 바글바글 모였던 데가 저희 집 앞에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남들은 다 부러워할 수 있었겠죠. 늘 젊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잘났고, 또 이렇게 아름답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 회사가 이렇게 1년 만에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아팠던,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게 아이들이 학교를 옮길 때마다 저에게는 이 큰 지진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저만 옮기면 문제될 것은 없었지만 생활이 터전히 함께 옮겨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그런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큰 지진을 맞으면 실패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힐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가 갖는 그 아픔들은
저를 계속 힘들게 만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당시에도 큰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던 이곳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당했던 그 슬픔보다 막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큰 지진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큰 지진으로 인해서 그 삶의 터전이 다 뭉거져요. 중동이나 터키나 그런 지방에 지진 한번 발생했을 때 우리가 뉴스로 접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건물이 삐뚤어지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자체가 아예 산산조각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큰 지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언제나 꽃길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큰 지진과도 같은 그런 인생의 쓴맛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갖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지진이에요. 여러분, 낙심과 염려가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우리 믿음도 떨어지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목사도 당연히 그렇고요. 신앙의 연배가 있는다 하는 사람도 그런 낙심과 염려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믿음을 잃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큰 진지를 한번 만나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 언제 믿음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곤두박질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어난 성경, 이 성경에서 벌어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 50절에서부터 54절까지 말씀이 주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왜 갑자기 큰 지진을 일으켰냐? 오늘 본문을 보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안 퍼졌어요. 당시 제사장들은요, 이 사실을 어떻게든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나서 그냥 3일만 조용히 지나면 되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실을 은폐해야 됩니다. 누구의 입장에서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그 죽인 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사실이 숨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도 무덤을 지키는 수많은 근위대원들을 겹겹이 쌓는 그 이유가 이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믿지는 않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3일 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는 다시 부활한다라고 늘 이야기했지만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 모습이 너무 두렵고 자기도 잡힐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생각은 단 1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죽인 그 가해자들은 예수님이 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부활한다. 그러면 혹시 부활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 시체를 어떻게든 지켜야 됐고 무덤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그 입장이 제사장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3일만 조용히 지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거든요. 3일만 지나면 예수란 사람은 역사 속으로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소문도 당연히 숨겨야 되고요. 예수님의 무덤도 지켜야 되고요. 시체도 당연히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큰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 엄청난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터닝 포인트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큰 지진으로 인해서 바위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문이 열렸어요. 이 중동 지방의 무덤은요, 우리나라의 그 매장 문화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서
그 관을 넣어서 흙을 덮잖아요. 얘네들은 그럴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돌 놓고 돌 위에, 그러니까 고인돌처럼 그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게 얘네들의 무덤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앞을 막고 있던 그 돌이 굴러가서 열리거나 그 돌이 터져서 그 시체의 문이 열리는 무덤의 그 돌이 옮겨져서 지금 그 구멍이 그 입구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것을 보았고 또한 알게 되었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큰 지진이 일어났고 또한 그 지진을 통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일반적인 그 상식을 깨트려서 부활을 믿게 하고 또한 부활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것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셔요. 인간은 죽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가 죽어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고 또한 그것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 부활에 대해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 아시죠? 죽은 그 오라버니가 살아났다고 해도 그 부활을 살아나기 전까지는 부활의 개념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의 신앙과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부활의 개념을 믿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었고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었어요. 왜요? 스승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이란 이 생소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 부활이 특이한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3년 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에 대해서 틈틈이 제자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마다 그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조차도 이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맞춰서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에 맞춰서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을 부활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좀 여러분들이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덤의 문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온 가족이 모여서 병들어서 죽었던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다 치르고 5일장을 하든 7일장을 하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다 집으로 갔는데 그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받았던 만약에 부활의 충격이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친척이 돌아갔어요. 내 동생이 만약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부활절에
이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당시에 그 죽었던 자들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어. 그렇게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불가능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워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쉽게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나의 부모들이 부활을 해서 그 부활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온 것을 내가 경험한다면, 여러분,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흐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부활은 그 당시에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초자연적인 상황이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는 믿지 못하고 그 나중에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이 이런 거구나, 나중에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적지 않았던 사람들, 성경에서는 그것이 몇 명이라고 정확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그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꽤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있는 각자의 집으로 각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났던 것을 가족들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특이한 사건이 아니게 되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특이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이 되고 자연적인 현상이 됩니다. 왜요? 나의 아버지도 살아났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도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집만 겪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우리 가족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저 혼자 흥분하고 있는 거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날도 그래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어. 그런 집이 옆에 걸로 한 집씩 있다면 살아날 수도 있구나. 드래곤볼 보면 죽었다 살아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활이 아주 자연 속으로, 자연적인 현상에 되게 만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그 가능성들이 점점 차고 넘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이란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주변에 일으키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믿기 어려운 사실을 믿기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한다 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해시키려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이 믿기 쉽게 만들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을 믿는 시대,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을 믿는 시대로 그렇게 정했는데, 부활을 믿는 시대로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신이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해도 부활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우리도 부활을 믿는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때가 오면 부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아주 자연스러움과 부활이 다반사인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사랑해서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 부활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붙잡게 만드셔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이 상식이 되는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부활을 의심하지 않은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우리가 바다를 보거나 강을 보면 우리가 바다를 볼 때 저기 물이 있네 없나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바다에는 물이 당연히 있잖아요. 우리가 한강을 얘기할 때 한강에 물이 없는 한강은 그건 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이야기할 때 물이 당연한 것처럼 온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던 그 아침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부활시켰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도 우리를 반드시 주님께서 부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절기 때, 부활주일 때는 꼭 빠지지 않는 저희 처남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 와서 누구의 권위로 왔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부활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반드시 믿으며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은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나의 이상과 나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것, 상식적으로 옳은 것은 인정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초자연적인 것, 비현실적인 것은 이해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도 예수님이 어디를 갔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거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그러면은 이거 설화 아니야?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던 거 살린 거 아니야? 뭐가 안 맞지 않아? 그러니까 나의 상식으로 인해서 성경을 바라볼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요.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안에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이 예수님이 당시에는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홍해를 가른 게 아니라 홍해 바다라고 하는 그 한문을 해석해 보니까 갈대숲이야. 그래서 갈대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치고 나왔어.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자기의 상식으로 그런 기적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상식 수준의 신앙을 파괴하고 불신앙이라는 바위를 터뜨려 주셔서 지진을 준비하십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픔을 준비하세요. 그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내가 주님을 믿는 것, 우리가 그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걸 100% 단 1도 의심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 1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100%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부모의 기도나 주변의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이 자리에 조금씩 오셨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깊게 믿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깊게 만날 수 있던 예전의 수련회든 어떤 선교든 예수를 깊게 만나게 되어지는 그 계기가 반드시 있어요. 그 계기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도 제목들이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그 현상이 일어나고 갑자기 큰 지진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믿게 하려고. 오직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면 그 초자연적인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진을 일으켜서 나에게 하나님을 매달릴 수 있게 해서 나에게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끄집어 내 상황에 맞춰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오늘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 수억 명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오늘 예배의 이 시간을 맞춰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한다는 이 믿음, 수많은 증인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만 내가 부활할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이 부활을 믿는 수많은 증인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그 가족들의 그 부활을 직접 경험해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전 세계 또한 한국에 이곳에 부활의 증인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시대는 곧 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케 하는 주일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